참되신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동안 정말 저희들이 너무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또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 것을 더 각인시켜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었는데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유상근 집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지금 한 뭐 보니까 열 몇 번 계속 예수 말씀 증거할 때 예수 시리즈 예수 시리즈로다가 한 뭐 20번까지 가는 것 같아 계속. 예? 이번 예, 앞으로 한참 더 남았어요. 예. 앞으로 6개월은 더 해야 될까. 하여튼 예수 시리즈 계속 하고 있는데 예, 그 예배라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네. 예배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배란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 하나님을 눈물의 씨앗이라면 안 돼. 그거 말고 눈물의 씨앗 말고 예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말하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예. 예, 그 원뜻이 그래요. 예배. 예. 뭐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예. 옛날에 전쟁할 때요. 장수가 이제 형제의 명을 받고 먼 나라 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패배한 장군 말고 패배한 자 모두 와. 이긴 장군만 아주 수청에 된 대로 싸워서 막 이긴 장군이 다시 돌아와서 승전보를 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황제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황제. 그럼 황제가 이제 계단위로 쭉 올라가면 황제가 저 위에 앉아 있어. 그 올라가서 황제한테 이제 얼굴을 뵙고 무릎을 꿇고 승전보를 알리고 그럼 이제 황제가 손을 내밀면 곧다 이제 입을 맞추고 드디어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거죠. 이긴 자가. 그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영광을 보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이긴 자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막 세상에서 그야말로 영적 싸움을 막 싸우잖아요. 우리가 그냥 시간 보내는 것 같지만 하루에도 얼마나 여러 가지 이게 파도가 많아. 예? 예, 우리가 환율도 보면요. 제가 이제 우리 누님 거기 가끔 이제 그 송금을 좀 했는데 환율이 그렇더라고. 하루에 딱 천 몇백 원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뭐 스물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 시간도 내려갔다 계속 그러더라고 그게. 그 시간 다 맞춰가지고 하루 뭐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감정 변화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고 또 원수가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그냥 막 좋았다 슬펐다 그냥 뭐 이런 게 하루에도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도요 그 하루 사이에 세계사적으로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지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그게 바로 세상이고 음부고 어둠 주관자 역사라는 영이고 사망 곳에 역사하고 이 악한 영들이 그냥 두지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적절하게 깨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와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승전보를 올리고 얼굴 배우고 그래서 원래는 뜻이 그 입을 맞춘다 혹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다 그래서 예배라는 거 어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종교적인 관념 생각한데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집에 갔다 너 아니면 큰 교회 가서 뭐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뭐 해서 이제 예배 끝나고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다 하고 봉사하고 집에 가 이걸 보고 예배라고 해. 이거 왜냐면 사람이 믿음 생활에 이런 종교 생활 관습이 마치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인 좀 착각들을 많이 하는 거야. 이거 종교 생활인데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믿어야 되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이 내 생명하고 아주 직접적인 그 연관이 있어서 그분이 나를 살리고 그분을 안 믿으면 내가 영원히 아주 천당 지옥이 그분 안에 달려 있어갖고 그분 안에는 죽는다 하고 그 매달리는 그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도 그냥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사시다 간 게 아니고 공생애를 통해서 자기가 죽고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뜻을 거스려 영광을 돌리지 않고 두 번째는 인간을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모든 사람 다 지옥 보내는 일이 생기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면서까지 처절하게 싸우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사 여탈이 달려 있는 거지. 아, 그냥 주일날 오늘 교회 가자, 선거되고 가자. 이런 관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예배라는 거는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라는 것은 목숨 걸고 그렇게.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증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증거자이신 예수 한 번 더. 참된 증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증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증거하셨어요. 여러 가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히브리 1장 1절을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런 거 있죠. 하여튼 모세를 통해서 이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고 그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 전부 다 결국 누구에게 그 속에 하나님의 자기 앞으로 나타나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어떻든 비유든 그림자든 모형이든 거기다가 예표를 심어가지고 어떻든 하나님을 알도록 얘기해놨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도 뭐라 그랬죠?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반드시 믿음의 증거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뭐가 있어야 되죠? 증거가 있어야 되지.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실 때,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뭘 예배해야 돼? 영으로 해야 되지. 영과 진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이 영이시라는 데서는 전부 다 사람이 아무런 이의가 없어. 그죠? 그럼 영이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 그냥 영적인 존재로구나만 이렇게 갖고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 그건 마치 갓난쟁이 애기가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임신해서 10달 동안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거 주면 먹고 안 주면 막 땡깡 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시달릴 때 그냥 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시에 항상 세 가지를 같이 잘 염두에 둬야 돼. 무슨 뜻이냐? 하나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영이 있죠, 영. 여기는 인격으로 봐야 돼. 인격. 우리와 같은 하나님도 인격이죠. 천사도 뭐예요? 천사도 인격이죠. 사람도 뭐예요? 인격이다 이거야. 다만 그 존재 자체가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그 다음에 천사로서의 인격.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아서 자녀의 영으로서의 인격, 이런 차이인 것 뿐이지 영이라는 존재는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인격 생각하고 두 번째 영생이시라고 봐야 돼. 그는 영생이야. 그분만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만 영생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영생을 잠깐 살다 가는 거야. 그래서 시편 몇 편이지? 32편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만큼 길이를 인생 한 뼘 되게 하셨어요. 한 뼘. 요만큼밖에 안 돼. 길어 보이지만 잠깐 살다가 가는데 우리가 잠깐 살면서 그림자 같이 다녀. 그림자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림자처럼 다니며 헛된 일에 바쁘다 이거야. 헛된 일에 지나가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몸집을 살았을까? 저도 이제 짧은 이제 살았지만 제가 우리 식구들 알지만 젊어서 집에를 거의 못 들어올 정도로 평균 하루에 18시간, 20시간 코피를 쏟아가면서 막 미친 듯이 일을 해댔거든요. 수십 년을. 안 그러면 집안을 일으켜 살릴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일을 더 많이 해서 돈 더 벌어서 해서 내가 저기 그 집안도 살리고 이렇게 해야지 게을렀다가 내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제 가난에 대를 물리겠구나 해갖고 팍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뒤로 돌아보는 거지. 앞으로만 살다가 한번 내가 뒤를 봤어.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전엔 뒤돌아볼 새도 없었죠. 보니까 아우 내가 뭐 때문에 그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죽어라고 살았나? 예? 뭐 때문에 사람 인생 별것도 아닌데 지나면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헛된 일에 분욕하며 재물을 쌓으라. 그래갖고 이래서 뭐예요? 재물 자꾸 쌓잖아요. 더 해갖고 막 쌓는데
그 재물을 돈은 내가 벌었는데 저거 취하고 쓰는 사람 누구야? 다른 사람 있으니까. 옛말에 그랬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버는 사람 쭉 버는데 나중에 그 돈 쓰고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엉뚱한 사람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했는데 애들이 다 뺏어가고 누구한테. 그러니까 인생에 잠깐 살면 그 사이에, 예? 그 사이에 사람이 헛된 일에 부여하고 그림자처럼 다니며 재물을 쌓거나, 예? 누가치 알지 못하면서 그냥 사람이 그 짧은 한 뼘들의 인생에 막 그냥 산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무시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보면 교회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불의한 일에 충성되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예? 일에 충성되겠느냐. 자기의 가정을 돌아보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돌아보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이런 세상 일에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해야지, 세상 일에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교회 일을 직분을 맡기면 안 돼. 예, 세상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일을 불의한 일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에 이걸로 반대적인 의미에서 반어법을 한 것이지 그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니죠.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신 영이시고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통곡하며 울기도 하시고 심히 고민하며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 인격이란 말, 인격.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생, 하나님만 영생인데 인간은 잠깐 한 토막 살다 가는 거예요. 대나무로 말하면 대나무는 길잖아. 근데 그 마디마디 하나 요거 살다 가는 거야. 징조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어떤 게 뭐지? 고조 할아버지가 뭐지? 고조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한 토막토막.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고, 시작이요, 끝이고, 알파요, 오메가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만. 자, 세 번째. 영이요, 영생이시요. 세 번째, 뭐야?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세 번째. 의로우신 자, 다시 시작. 하늘이시다. 하늘. 하늘. 그러니까 이런 하늘 말고 우라노스. 아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솔로몬의 그 기도문 많이 보세요. 계속 나오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는 곧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수도 없이 반복되어 있죠. 여러분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복 계속 나오잖아. 우리가 주께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 뭐 응답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하늘. 그 하나님의 그 처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체를 다 마치고 갈 때는 궁극적으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 그 아버지란 말, 아버지 집.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은 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의 거할 처소는 어디에? 아버지 집이 아버지 집.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이세. 그 있잖아요. 처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천국 뭐 하는데 우리는 이걸 분명히 콕 집어서 얘기해야 돼. 예? 두리뭉실에서 뭐 천당 간다, 뭐 이렇게 하늘나라 간다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아버지 집. 예, 딱 그걸 정확하게 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인격신. 그 다음에 뭐죠? 영생이시다. 세 번째는 하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늘. 그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하나님의 그런 분인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올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다 무릎 꿇었어.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으로 수태돼서 딱 오니까 그분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함께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거기서 나오셨다고.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지만 그분은 어떻게 되냐? 근본이 뭐예요? 근본 하나님이신데 요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못 믿는 거야. 이제 영으로 계실 때는 다 거기에 할렐루야 아멘 다 부르고 했는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진짜 사람이냐 인간이냐 이거 가지고 보통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네가 과연 그리스도냐 아니냐? 네가 사람인데 네가 뭐 3일 만에 뭐 성전 헐었다가 쳐? 그러면서 온갖 모략과 거짓증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냐? 예수가 참 구원자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다 믿었는데 그분이 예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문제가 되거든요. 예수, 예? 구약에 여호와 있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이게 똑같은 이름이에요. 뜻이 똑같아요. 그게 발음만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보면은 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 임마누엘인데 예수라 하라면서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하시더라 그 나오잖아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구원자로 오실 때 육체로 오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 육체로 온 분이지만 이 사람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기 전에 예? 마리아의 아들이기 전에 이는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계속 그거를 그래서 예수는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증거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증거. 계속 성경에 모든 게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증거했고 우리 믿는 자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예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증거를 가진 사람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증거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해? 그 전에 우리 저기 식구하고 뉴저지 리치필드 한라름 저기 있잖아요. 거기 장을 보러 갔는데 그때 이제 한 거지. 이제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했는데 몇 해 전이지? 또 몇 년 전인데 장을 보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카트 있잖아요. 장을 보고 카트를 이제 이거를 잘 놓으면 되면 아무 데나 그냥 팍 밀고 차 타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해서 우리 차를 그냥 딱 저기 한 거지. 근데 우리는 몰랐지 뭐요. 누가 장보고서 모르는 거잖아. 이게 나와 보니까 차가 많이 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 증거 듣고. 근데 어떤 사람이나 와. 그게 누구냐면은 거기 시큐리티 있잖아요. 그 리치필드 하나님의 시큐리티 있던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거 본 거야 그거를. 본 거야. 그 와가지고 그 사람을 딱 잡아갖고 이제 네가 그랬지 해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이 아니다 막 이제 서로 이제 아니다 내가 봤다 해가지고 한 거야. 우리는 이제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 카트를 밀었잖아. 확 밀으니까 그 밀은 그 높이하고 딱 굴려보니까 그 찌그러지고 했는데 거기에 탁 맞고 자기가 봤는데 네가 아니라 그랬냐. 그래 그 사람 딱 잡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인이 나오니까 불러갖고 이거 내가 목격자라고 내가 봤으니까 하라고 해서 그 사람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이렇게 해서 그 고치고 했거든요. 예, 했는데 만약에 그때 그 증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증인이 요즘에는 이제 뭐 차 안에도 블랙박스 있어갖고 전면 블랙박스, 뒷면 블랙박스도 있고 집집마다 CCTV가 다 있어가지고 도로 한국에도요 그 전철 있잖아요. 근데 그 무상으로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아주 뭐 수십억, 뭐 100억 달러는 몇백억이라 하더라고. 그저 TV 그 다큐멘터리 나오더라고. 그래서 각 역마다 1년에 몇 억씩 그 손해가 나는데 아니면 노인들 하는 거 그걸 젊은 애들이 엄마 아버지 거 해가지고 그걸 막 타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안에서 역마다 보니까 저기 그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 다 있어. 출구에 다 있어가지고 직원 하나가 그 사람은 막 그것만 쳐다봐. 이게 하는 거더라고. 그래 꽉 뛰어가. 그래서 잡어. 그래갖고 이제 그게 그 사람 직업에 대해서 하는 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딱 잡으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 누르잖아요. 누르면 이제 그 사람이 썼던 프린트가 쭉 나와. 그러면 이제 한 게 얼마 해가지고 몇 번 부정으로 탔는지. 이거 신분증 봅시다. 그러니까 나이는 젊은데, 뭐 저 70살 먹은 저 엄마가 아버지가 타고 다닌단 말이야. 그게 그냥 세는 돈이 그렇게 많대도만. 근데 CCTV에 다 잡고 있는 거야, 그게. 꼼짝 없는 거지.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막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 안 했다고 왜 그러냐고 했는데 그 사람이 불러갖고 CCTV를 다 보여주면서 맞죠? 맞죠? 그러니까 그때서 예, 잘못했어요. 증거가 나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 16절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공부다 생각하고 이제 천천히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저기 해죠.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래 20장 16절 16절 20장 16절 110 113페이지 113페이지 20장 16절만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제 구계명이에요. 구계명.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이제 그 뭐 영어로 뭐 네이버라 그래야지. 이게 우리 집 주변의 사람을 이렇게 보통 이제 이웃이라 생각하는데 유대인이 볼 때 이웃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하면 같이 만나서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네? 지나가는 사람 이웃 산다고 불러갖고 막 밥 먹고 안 하잖아. 예? 이제 그만큼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같이 만나서 식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갖다가 이제 우리 이웃이래 고리적인 이웃이 아니고 관계적 의미에서 같이 만나서 밥을 쉽게 먹을 수 있는 사람 이웃인데 그 이웃에 대해서 해가 될 수 있는 절대 진실이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거짓 증언은 어떻게 돼요? 법적인 용어인데 증언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면 그 위증죄.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이 위증죄가 크죠. 그 큰일 나잖아. 생사에 어떨 거니 달려 있어. 절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된 증언을 함으로써 그 이웃이 큰 상처나 피해가 보지 않도록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걸 구계명으로 아예 그냥 모습하고 났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서 이제 신명기 있잖아요. 신명기에서 다시 그 강조가 있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 새 신자를 써서 새로운 계명이다라는 게 아니고 예? 또 자꾸 신명기라고 하니까 세계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새신자 이게 명이 아니에요. 납신자야 납신자. 이렇게 네모에다가 이렇게 찍은 거 있죠. 납신. 이게 납신은 뭐냐면 그 뭐랄까 그 쓴 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 한 번 더. 예? 아주 뭐라 그래? 뭐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다시 한번 아주 강조한다 이거야. 또 한 번 얘기한다 이거야. 신신당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신신 그 신자에 그게 신신 강조해서 또 하고 옛날에 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신명기거든요. 출애굽기 있는 그 말씀을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그 계명이야. 절대 너희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래서 쓴 게 신명기야. 신신당부한다 그거예요. 그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이제 신명기 17장이지. 신명기 17장 5절. 6절, 6절, 7절, 8절. 288쪽에 신명기 17장 6절, 7절, 8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이게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증언을 할 때 한 사람의 증거를 갖고는 안 돼. 최소한도 몇 명? 둘이나 셋대 이제 하나 갖고는 이거 부족하다 이게.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렇고 하면 한국도 그렇고 모든 그 민주국가의 법이요. 그러니까 법정 가잖아요. 민사나 이제 형사 가잖아요. 그 증언 있죠. 증거 채택주의를 하고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 아무리 저 사람이 심정적으로 분명히 제가 범인일 거다 하고 이렇게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예? 그럼 절대 그 사람을 벌을 못 해. 분명히 할 것 같지만 옛날에도 그런 어떤 목소리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돈 많은 부자인데 아기를 못 낳아갖고 입양을 한 거예요. 딸을 하나 입양했는데 걔가 이제 컸지. 근데 얘가 자꾸 이 손버릇이 나빠갖고 집에 자꾸 손을 대 애가. 그래갖고 이제 혼돈해주고 해서 컸는데 한 번에 이제 자기 그 부부가 그 결혼 반지 있잖아요. 결혼 반지. 그 없어진 거야. 결혼 반지가. 그래 그 딸을 불러고 너 빨리 얘기하라고 이거 왜 가져갔냐고 돼요. 안 가져갔어요. 얘가. 네가 가져갔지.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데이터가 쌓인 거야 있지. 데이터가 분명히 얘가 가져갈 거다 해가지고 계속 파고 쳐. 근데 얘는 끝까지 울면서 절대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심증은 가는데 이게 증거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뭐 CCTV 좀 다 할 텐데 이거하고 막 싸우다가요. 애가 결국 집을 나가버려서 커가지고 그래서 헤어지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부가 이제 저기 이사 갈일하고 집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이사를 가는데 청소하잖아. 환자가 나온 거야. 아이고. 그게 어떻게 이게 왜냐면 마음에 분명히 한치라도 증거가 없으면 절대 그 사람을 벌하지 못한다 이게. 그래서 증거 채택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살인 현장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초동 수사를 해가지고요. 형사에 가면은 증거를 딱 보고 확보하잖아. 지문, 발자국, 머리카락 다 수집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 과학 그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 수사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해갖고 그 사람 딱 찾아내.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이 한 20년, 30년 지났는데 범인을 못 잡았는데 나중에 그 잡아가지고 이제 그 DNA 다 조사하니까 범인이 딱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풀려나오고 진짜 범인은 잡혀가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거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옛날에 이런 CCTV라든지 과학 수사가 발전하지 않던 이 수천 년,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예?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인권을 얼마나 인격을 존중하셨던지 한 사람을 벌할 때 최소한도 한 사람의 증언 갖고 벌하지 말고 미니멈 두 사람, 세 사람 증인이 있어갖고 하되 증인이 아주 확실한 증거를 갖고 진실을 말해야 돼. 그래서 먼저 증인이 먼저 그 사람을 돌로 치는 거야. 먼저 그 증인이. 그만큼 내가 저는 분명히 봤다. 나라도 하겠다고 돈을 먼저 그 사람을 죽이는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벌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엄격한 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을 제해서 그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증언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사람의 그 뭐야 당사자의 생사 여탈이 달려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억울해 당하면요 그 못 견뎌요. 그게 옛날에도 그 저기 장태환 되는 사람 있죠. 아시죠? 그 수경사령관 그 서울의 수경사령관인데 그 사람이 그 쿠데타 났을 적에 전두환 대통령 할 적에 그 사람이 그 대항하다가 억울하게 해서 그냥 그 나중에 너무 분하잖아 이게 너무 분해가 억울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자살해 죽고 또 아들이 죽고 막 이런 생기잖아요. 너무 분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명예가 떨어져거든. 누구죠? 강창성인가 누구냐 이런 별 세 개인데 거기 이제 이제 이거 돼가지고 삼천교육대 끌려갔는데 1등 예? 별 세 개 갑자기 예? 별 두 개 하나 뭐 대령도 아니고 그냥 1등 병원해가지고 똑같은 분별표서 가서 봉체적으로 그 망신 다 당하고 그 나오잖아요. 그 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이 사람이. 예?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자존심 말하면 하늘을 찌르는 건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인권을 보호하도록 최소한도 두 사람, 세 사람 증인하고 그것도 증인이 확실히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돌을 쳐서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첫 번째 주제가 돼도 할 만큼 그렇게 하라고 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장 5절로 넘어가서 19장 15절 19장 15절 291페이지 자 19장 15절만 일단 한번 읽고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절대 한 사람과 하지 말아라. 두 사람으로든지 세 사람의 쪽으로 확정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나오죠. 18절에
18절, 19절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그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만약에 거짓 증거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위증이라죠, 위증. 이 사람이 증인인데 진실도 안 하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게 탄로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거짓 증인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당할 걸 그대로 거짓 증인하는데 그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벌을 주라는 거야. 거짓 증인한 사람 할 때. 저도 지난번 저기 그 12호 보러 갈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오스라고 그러죠, 오스. 손 들고 이렇게 선서하잖아, 선서. 진실을 말하겠느냐? 이 진실에 대해 책임지겠느냐?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 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 증인이 진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위증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피해를 준 것이 들통이라면 그 사람이 받을 벌을 누가 받아요? 반대로 그 위증한 사람한테 그대로 그 벌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그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에 그 악을 아주 그냥 그 제어버리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엄하게 만드신 거예요. 증거가. 자, 여러분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냈을 때 여러분 아방 알죠? 아방이 그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포도원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저 포도원 저거 참 아주 기름진 포도원 저걸 내가 사가지고서 술을 빚어 먹어서 맛있을 텐데 욕심 부리는데 이게 짓게 아닌데 뺏어야 되거든. 뺏고 싶은데 이게 나봇이 안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 그 악한 여자 있잖아. 이세벨인 여자가 예. 갑자기 신랑한테 아니 얼굴이 왜 이 모양이에요? 그 왕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아합이 그 악한 왕이 내가 저 나봇의 그 포도는 좀 뺏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저희 안 팔아갖고 내가 지금 그 근심이 쌓였다니까 왕이 돼가지고 뭘 그런 걱정하느냐? 단 가만히 계셔. 내가 나갖고 해줄 테니까. 그래갖고 그 계략을 쓰잖아. 이사벨이 어떤 계략을 쓸까요? 예? 그거에 바로 거짓 증인 있잖아요. 거짓 증인 그 비류 아주 망나니도 둘 불러가지고 사람 앞에 편지 써가지고 붙여놔갖고 그 거짓 증인을 시키는 거야. 저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한 사람이 나봇입니다. 계속 두 사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증인 말이 통한 거야 이제. 통해갖고 죽죠. 예, 나봇이 죽어요.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벌을 하죠. 이사벨은 그 높은 데서 떨어져 죽어서 개가 핥고 그 나봇이 죽은 그 자리에서 죽어서 개들이 와서 다 그 피를 핥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합은 약간 나중에 그냥 이렇게만 해가지고 잠깐은 살려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전쟁에서 죽고 그 집안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증이 그렇게 무섭다 이게. 그 위증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나봇이야. 이게. 그런 것처럼 위증이 여기 나와 있죠? 창세기 어디 나와서 예, 아니 왕상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7절로 열왕기상 7절로 21장 7절로 20절 그리고 쭉 넘어가서 10절부터 보면요. 10절부터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도다. 이 이사벨이 이렇게 아주 악한 여자예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여러분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고 우리 형님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불하겠냐고. 이게 거짓 증인 이런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창세기 38장 가면은
요게 이제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약속이 누구로 내려가? 그 다음에 이삭으로 내려가죠. 이삭 다음에 누구야? 야곱이죠. 야곱 다음에 누구로 내려가? 그 다음에 예? 야곱 다음에 유다죠. 근데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나 이런 대제사장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레위 자손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엉뚱한 넷째 아들이 갑자기 그걸 받거든요. 근데 왜 받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율법도 없었고 그럴 때인데도 어떤 계시는 없을 때인데도 자 유다가 이제 그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그 이방 여자하고 이제 결혼해서 애를 셋 낳죠. 엘, 오난, 셀라예요. 엘이라는 것은 이름이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인데 뭘 잘못했는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엘이 악한 고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만 나와. 그 내용은 몰라.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악한 고로 죽였어. 얼마나 악한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을까? 자, 둘째가 이제 오난이죠. 고난. 근데 이제 이 엘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 여자도 가나안 여자야. 그 가나안. 그 다말이잖아요. 다말. 시집을 왔는데 유다의 저 며느리가 됐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얼마나 악한 남편을 만나고 사는 거야.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아주 악한 신랑 만나갖고 죽기 전까지 얼마나 시달렸겠어. 어쨌든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이제는 혼자가 됐잖아. 근데 어떻게 돼 이제 자기 동생의 시동생하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를 이어야 되니까 시동생 오난이한테 갔는데 이 오난이도 마찬가지야. 오난이도 하나님이 또 그도 악한 거로 죽였더랬어요. 근데 이 오난이는 가서 이제 왜 가서 했냐면 저기 오난이하고 다말을 만났는데 시동생이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누구의 애를 갖게 되는 거죠? 엘. 예? 엘. 죽은 형의 애가 되는 거지 자기에게 되는 거 아니야. 왜? 형의 의무를 대신한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아니고 죽은 형의 자식을 낳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후손을 안 가지려고 나쁜 짓을 했어. 의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악한 거로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 남았죠 이제. 셀라 하나 남았어 셀라. 근데 얘는 어리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유다가 자기 며느리한테 너 저 시집 가갖고 나 저기 니네 친정으로 가서 기다려라. 막내 아들 클 때까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 시아버지가 자기를 일단 그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또 받아주다 한들 자기는 이미 나이가 먹어갖고 이제 그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 다말이가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야. 대를. 예. 이 사람은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을 떠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어떻게 되죠? 그 옷을 이걸 다 변자로 해가지고서 저기 양털 깎는다 가서 이제 그 자기 시아버지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하죠.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야. 나 뭐 주겠느냐? 같이 잠을 잘 텐데 염소 새끼 한 마리 갖고 그걸 거래를 해. 그것도 예상 현찰 거래도 아니고 끝난 다음에 주겠다 이거야. 예상으로. 그러니까 예상 그 받기 전에 그러면 증거를 대달라 증거 이거 염소 새끼 받기 전에 그 담보물을 좀 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유다가 어떻게 해죠? 아 그럼 내가 주마 해가지고 이제 증거를 내주죠. 그게 도장에 달린 끈 매달렸으니까 도장 끈 그다음에 저기 유다 갖고 다니는 지팡이 그 자기 거거든 꼼짝없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전당포대 몇 근데 나중에 정신 나고 가서 보니까 이제 못 찾겠는 거야. 근데 소문이 쭉 났는데 아니 당신 며느리 그 다말이가 지금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임시했다고 그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죽인다고 그러죠. 불 화형 자기 며느리가 불에 태워 죽을래 사람이 아우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애기 뭐 속된 말로 처녀가 애를 뱉다 해가지고 이 불에 태워 죽인다고 사람들 준비를 하고 있어. 화형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다말 어떻게 해죠? 응? 내 이 뱃속에 있는 애 주인이 있다. 애 주인.
바로 이 사람이라면서 그 담보물 탁 증거 내놓잖아. 이 도장과 끈과 이 증거물 지팡이 이 주인이 이 애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유다가 들었단 말이에요. 꼼짝없는 거지 이제. 꼼짝 없어갖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보다 옳다. 예. 예? 옳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잘했구나.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잠시 잊었어. 그죠? 아브라함에 했던 그 맹세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 잠깐 잊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 다말이가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얼마나 귀해요. 네가 맞다. 그래갖고 그 애가 누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그랬잖아요. 그 대가 이어지는 거거든. 그게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육체의 계보는 직선으로 큰아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변칙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예. 이거 왜 그럴까요? 장자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계보를 믿음 있는 사람을 딱 내려오는 거야. 큰아들 소용없어요. 그래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예, 쭉 그렇게 해서 이 확실한 증거를 했을 적에 그 증거를 가진, 그죠? 만약에 이 증거 없어 봐요. 자, 다말이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애가 얼마나 헷갈리겠어, 그다음부터. 왜? 메시아의 계보에 증거가 없는 사람이 나온 거잖아. 분명히 유다의 자손인데, 그다음에 헷갈려.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증거를 내놓을 때 얘는 그 베레스는 누구예요? 반드시 유다의 자손이라는 게 확실히 증거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히브리 7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 359페이지 히브리 7장 14절 다시 히브리 7장 14절 359페이지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가 제사장에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엉뚱한 예수께서 어디로? 유다 지파라고 너무 분명하다 이거야 그게. 근데 유다 누구? 다말을 통해서 나온 게 정확하게 만약에 이게 헷갈렸으면요 그리스도의 그 정통성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큰 상처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증거물이 얼마나 중요해, 그게 증거물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 예수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가 증거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은 갑자기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저기 흐름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갑자기 사라져버려. 예? 이거는 뭐죠? 사람의 계보를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와서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영적 제사장임을 그걸 가리켜서 나왔다.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설명할 때 바로 어떤 제사장 계보에 속하지 아니한 유다의 계보로 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께서 유다로 나신 것이 분명하다고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약속이. 잠언 19장 15절 보세요. 잠언 19장 5절. 잠언 19장 5절. 잠언 19장 5절. 해주셨어요? 네. 931페이지 19장 5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주 하나님은 엄하게 거짓 증인과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벌을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 하늘나라 들어갈 때 거기 못 들어간 사람 몇 명 있죠? 네. 행악하는 자 뭐 나오잖아. 거기에 못 들어가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뭐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이웃의 거짓 증거 하지 말라 하시니까 계속 이렇게 사람의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에 많은 수없는 증거를 가지고 딱 오셨잖아요. 왔는데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안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세요? 무슨 제목으로? 거짓 증인들 그렇지, 그거예요, 바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죽인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라, 이거 보면은. 거짓 증인. 그래서 많은 거짓 증인이 왔다 그랬어요. 근데도 죄를 못 찾는 거야. 결국은 두세 증이 나와갖고 예수를 계속 거짓 증인하잖아요. 저가 바로, 예? 신성모독, 하나님 모독한 자다 이거야. 3일 만에 성전을 저도 혼을 나간 사람이, 저가 자기를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계속 거짓 증언해가지고 그 증거로다가 재판에 댕겨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8절까지 26장 59절로 59절로 68절까지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59, 60절 두 절만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 얼마나 무서워. 아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죽이려고 그냥 온 저기 공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 국회. 미국으로 말하면 상원, 하원까지 다 나서가지고 거짓 증인 와가지고 예수를 죽일 그 증거를 찾으려고 난리가 났어. 이게 얼마나 무서워. 이 거짓 증거로 예수 죽이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다음에 보세요. 거짓 증거 찾으면 60절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러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두 증인 나와가지고 이걸 잡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린 말했어요, 이게? 맞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그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참 성전을 이루시겠다. 그거 맞는 건데 이거를 거짓말로 바꿔놓는 거야. 뒤에. 기가 막히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적인 개인적인 그 인격적 흠이나 허물 그거는 못 찾으니까 이 말을 엮어가지고요. 거짓말로 계속 몰아서 재판에 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거짓 증인.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보면은 자 65절로 넘어가서 65절만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 신성모독 제1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예? 그거는 절대 용서가 없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한국도 그렇고 옛날부터 그 쿠데타 있잖아요. 왕, 영모, 임금을 죽이려고 모의한 거는 그거는 어떤 실패든 뭐 어떤 그 권리잖아요. 그거는 그 최하가 뭐예요? 최하가 사형.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집안 전체를 멸문한다. 멸문. 그, 그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삼족을 다 죽여. 삼족을 아예. 어디 감히 왕을 갖다가 해? 우린 삼족이죠. 중국 역사에 보세요. 중국 황제를 갖다가 뭐 쿠데타해서 죽이려고 그래? 몇 족? 구족이야, 구족. 구족을 그냥 그 삼촌, 사촌, 육촌 아예 그냥 그 씨를 말려버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저기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차별이 없다 할 때 야만인이나 뭐 스쿠디안이나 그거 나오죠. 뭐 차별 없다죠. 스쿠디안이 그 러시아 옛날에 소련 뭐 러시아 거기에 하층 민족이야. 하층 게 문명이 아주 미개한 사람인데 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 그 잔인한데 만약에 그 왕 있잖아요. 그 부족 왕이지. 왕이 죽으면은 그 1년상을 치러 왕. 1년상. 이건 그 야곱이 죽을 때 그 저기 며칠 동안 했죠? 며칠 동안 야곱이 죽을 때 자식들이 며칠? 5일장, 7일장, 10일장, 70일, 70일. 70일을 애곡하고 그 장례를 지냈거든요. 근데 그 수리아 왕이 죽잖아요. 1년 동안 애곡을 해야 돼.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그 신하, 자기를 수주는 신하 50명을 생으로 목줄라 죽여가고 같이 묻어보요. 생으로 같이 죽자 이거야. 그리고 그 첩이나 그 부인들 있잖아요. 부인은 같이 생매장 같이 죽고 아이고. 하여튼 그렇게 잔인하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뭐 여기 도전을 해? 그게 말을 표현해서 뭐 잔인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법조문에도 보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말라는 그 문서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거짓말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뭘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보시가 그 죽듯이 거짓 증인을 그걸로 계속 몰고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은 후에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그 죽음 자체가 어제도 공부했지만 어떤 죽음이 되냐면 절대 그런 개죽음 같은 거 되면 안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죽음마저도 의로운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그 암도 만나고 죽었다든지 뭐 사고로 죽었다든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사람인데 이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인데 이분이 죽을 때 거룩한 의의 죽음이 돼야 되지. 그 객사라고 해가지고 뭐 부처님 마냥 음식 잘못 먹었고 배탈 나서 죽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의로운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는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에 의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가 죽죠? 이삭이 죽음 당하지? 네. 아브라함한테. 자, 이삭이가 죽음을 당할 때 이삭이가 죽은 걸로 치는 거예요. 네. 했는데 잠깐 해서 사는 것뿐이지 성경은 그를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래? 아니면 바치다가 말았다고 그래? 응? 바친 걸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히브리 시간 그러잖아요. 그런 죽은 자가 도로 받은 거라고요. 내가 사랑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를 바쳤은지 바쳤다고 보는 거지 바치려고 하다가 예, 끝을 본다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죽을 때 이삭이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를 예표하는 건데 이삭이가 누구한테 죽음을 당해? 아버지. 그렇지. 가장 사랑하는 자에서 죽음을 당한다. 그래야 의로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 예수를 죽인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 누가 죽였다고 그래? 예? 유대인이 죽였잖아. 유대인은 예수를 죽이고 어디야? 어디 봤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인가 2장 15절인가 유대인은 예수를 죽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전서 2장 15절. 아이고 데살로니서 2장 14절이야? 15절? 15절이네. 330쪽이죠? 자, 이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잖아. 유대인. 15절, 16절. 시작. 전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 16. 자,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처음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유대인이 얼마나 근데 이렇게 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이 얼마나 악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가장 사랑하는 유대인의 손에 어떻게 돼? 죽음을 당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한테 죽게 돼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의로운 죽음 돼요. 그래서 그가 의로운 죽음이 돼야 그 죽음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그게 고린도서 5장 21절이에요. 여러분 몇 번 찾아봤죠? 예? 그게 의로운 죽음이 돼야 하는 거지. 그럼 뭐 강도에다가 만나 이게 아니라고 그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291쪽에 291쪽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 한 분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데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뭐가 되죠?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이건 창세전에 아예 계획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어떠한 증거를 갖고 오신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걸 보세요. 뒤에 보면 뒷면에 하나 찾아가면서 볼게요. 여기에 뒷면에 보면 성경에는 예수의 증거가 분명하다. 예. 자,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243페이지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렇죠? 예수는 그냥 갑자기 여기서 툭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 태어날 적에 나 언제 나온다 하고 증거받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응? 그 적에 몇 년생이에요? 제가 지금 1958년 생인데 내 생일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생일 얘기하면 갑자기 또 여러분들 또 혼란을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그 날짜가 있다고. 근데 그날이 보니까 마이클 잭슨이라는 그 가수 있죠. 그 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아. 그 사람이 58년 몇월 며칠 생인데 옛날 생이더라고. 근데 뭐 그때 TV 보는데 그 나도 전 나하고 같은 날 태어났는데 하여튼 나올 때 마이클 잭슨이고 누구 간에 어떤 과거에 어떤 선지자들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날 거다 하고 증거받고 나오신 분 예? 인류 역사상 없잖아요. 예수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선지자들 율법에 수 없는 증거를 통해서 그날 그 시에 그때 태어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초명만 다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분만 이 증거를 받았다 이거예요. 무슨 증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신 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151조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성경인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는 이런 증거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죠. 예수는 모든 성경에 증거를 받은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고 이런 그 교주가 많잖아요. 부처님하고 마음에 다 있잖아요. 그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요. 선지자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부처가 있으면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선지자의 예언이 없이 그냥 태어나갖고 자들이 깨달아 세운 것 뿐이지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의 증언과 예언을 통해서 온 것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는 이런 모든 성경에 누구? 한 사람. 그래서 여기 어제도 저기 같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을 성경을 많이 보더래 성경을.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우 성경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래.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딸 임종을 하는데 막 이제 가물가물 딸이 이제 아버지 뭐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도 이거 귀를 댔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 이제야 내가 이제 성경을 알 것 같다고. 죽으면서 뭐해요? 그랬더니 야 성경이 다 예수 얘기더라. 그러고 저 임종했다 그러더라고. 아우
자기가 그 성경을 했는데 이게 뭐지? 아브라함 얘기야. 뭐야? 한 말은 안 돼. 그거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임종해서 그럴 때 보니까 딸한테 귀에다 한 소리가 내가 성경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예수 얘기더라. 그러고 죽더래. 모든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야. 예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 그런 증거를 받으신 분이에요. 모든 성경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만 아니야. 아브라함 속에 있는 예수, 이삭이 속에 있는 예수 이렇게 받아가야 되는 거지. 그 스토리를 보면 안 되는 거 전부 다 예수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친히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직접. 예? 두 번이나 나타나서 음성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직접 아버지가 아들한테 두 번 음성 들려줬어. 두 번. 언제죠? 세례받고 그래서 올라오실 때 또 변화산에서 무사와 엘리야 있을 때 두 번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저 말 들으라고 그거를 두 번씩이나 아버지가 친히 증거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7절 그 위에 5장 37절에 자, 5장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뭐랬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준 거야.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증거했다 이거예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사람들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증거했어요. 변호사 한 번 하고 이런 증거 여러분 너 난 저기 그 누구야 십자가에 저기 예수 돌아가실 때 그 강도 아 강도는 확실해. 그 강도는 낙원에 가는 게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너무 확실하죠. 왜 확실할까요? 주님이 그 구원자 예수 직접 얘기했잖아. 아, 그 사람은 첫 번째 아주 낙원의 첫 열매로서 아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 갔어. 죽어도. 아, 그런 죽음이 어디 있어? 아, 직접 그냥 그 했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지.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그 아들의 죽음은 누가? 아버지가 직접 증언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제 증거를 받고 모든 성경의 증거를 받고 아버지가 친히 증거했고 아, 참 너무 놀라워. 자, 예? 의심할 시간이 없었어. 의심할 시간이 없다? 누가? 강도. 날렵게 이거 누구니까? 강도 의심할 시간이 없었어. 그치? 무서워. 지나가면 봤으니까 딱 죽고 나가라 봤더니 주님 여기 와 계시네? 얼마나 놀랐겠어. 같이 매달렸는데 같이 만나시니까. 평소에 예수 선물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알았죠. 그래서 알았어. 의심할 시간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도 없다니까 자꾸 의심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도요. 마지막 저기 죽을 때까지 사람이 그 아직 못 박아놓고도 예수 사람이 의심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죽는데도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비류 있죠. 비류. 이런 게 망나니로서 예수를 뺨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침 뱉고 옷을 뺏고 그 옷을 막 더럽게 논아 같기도 하고 얼굴 여기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때렸다고 그래도 주먹으로 때렸다고 어떤 손바닥 때렸다고 그래. 얼굴을 가리고 그게 어떻게 하냐면요. 옛날에도 자기가 예수님 말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예수 이후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가려내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알아? 그래갖고 그 사람들 하는 방법이 뭐냐면 눈을 가려. 너 진짜 메시아 맞아? 그래갖고 눈을 가린 다음에 때리는 거야. 안 뜨고 누가 때렸게 알아맞혀버리는 거야. 그거를 못 알아맞히면 넌 가짜고 그걸 알아맞히면 너 진짜다 이거. 그런 식으로다가 그래갖고 AD 130 몇 년에도요 그 기록이 다 나와요. 그거 메시아라고 했다가 눈 가려가지고 그걸 못 알아맞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형시킨 게 죽어요. 그 사람 죽여. 그 기록에 여러 번 있어요. 그런 게. 그 방법 그거를 유대인들 그때도 쓴 거야. 그래서 예수 얼굴을 가고 예수님을 때린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면 맞춰보라고 그러잖아. 그런 일을 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증거가 돼야 돼, 안 돼? 끊임없이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스모킹건이라고 들어보셨죠? 스모킹건. 옛날에 사용할 적에 한 사람이 총으로 빵 죽이는 게 아니야. 사용할 때.
한 사람이 빵 쏘면 그 집행한 사람이 얼마나 양심에 걸리겠어. 내가 죽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세워놓고요. 한 사람만 총알을 넣는 거야. 나머지는 총알이 없어. 그렇지. 예, 여럿이 동시에 발사하면 땅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거기서만 총알이 날아가는 거야. 이건 모르는 거지 누가.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줄여주게 샜는데 누가 죽였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알죠? 총알이 팡 하고 나간 데서는 거기서 연기가 살살 나가는 거야. 예? 총알이 없으면 이게 공이라죠, 공이. 총알에 있으면 여기 공이가 빵 때려지면 그 충격에 이제 화약이 여기 확 해갖고 나가는 건데 연기가 나잖아요. 이 총 쏘면 또 입구에서 연기가 나요, 거기에. 그래서 스모킹 건이다 이거예요. 그 건에서 연기가 나는 건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지, 그게. 예,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범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게.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들통나가지고 못 하나 맞히잖아. 이게 너 메시아도 아니네 가지고 사형을 집행한 게 이제 고대 문헌에도 참 많이 나와. 그만큼 증거가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증거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자도 증거가 있어야 예수를 확실히.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보다도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돼.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야 되지. 그죠? 자, 그다음에 4번에 있죠, 4번. 이거 5장 36절에는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그리스도를 못 믿겠거든. 나 하는 일을 봐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가? 이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니고데모가 자기가 봐도 이거 저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이렇게 믿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듯이 나의 하는 그 일 역사를 보고 나를 믿어라 그거야. 이게 5장 36절에 그랬잖아. 6절. 6 예? 5장 30 요한복음 36절, 5장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 하시는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거야. 나를 보고도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건데 한 역사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이적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그게 39절, 38절, 37절 이렇게 증거 얘기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누구 얘기? 35절에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으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게. 요한도 뭐라는 사람이야? 요한도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에요. 목적 자체가 그 사람은 태어난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에요. 6개월 먼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말라기 4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도 바로 말라기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 이 사람의 증거는 좀 약해. 요한의 증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이거야. 여러분 등불이 어때? 백화사는 무지 화나죠? 근데 등불은 껌껌하게 이렇게 가물가물하듯이 그런 희미한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고 확실하고 완전한 증거가 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이요, 내가 하는 역사가 증인이요, 성경이 증인이고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죠? 그 요한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4,000년 50개 때까지 아담 때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예? 우리가 그보다 작지만 요한보다 어떤 사람? 더 크다 이거야. 그죠? 요한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고. 예수를 진리로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는 보혜사 성령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다만 희미하게 수건을 쓰고 보는 것처럼 등불처럼 켜서 밤에 그 등불처럼 가물가물 한 거지. 근데 이보다 더 큰 증거를 예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이지만 예수에 대한 진리와 예수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앞서가야 되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14장.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이게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여기 대화 나오는 거잖아요. 148페이지에. 다 이제 그 카타고 그것만. 4장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알겠어요. 메시아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물을 달라 하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죠? 네. 그냥 선지자입니까? 나가다가 나중에 메시아. 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냐면요. 내게 남편. 내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옳다. 그러니까 남편이 다섯 명. 있는데 없다 그래. 그래도 그 말이 맞대. 내 말 옳다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 있잖아 지금. 근데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남편 아니라고. 지금 있는 남편 내 남편이 아니니 전에 너 5 있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몇 번째야? 6번째라고. 근데 이거 내 남편 아니래. 그게 바로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계대 혼인법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당신 선지자입니까 그거든? 왜냐면 아들 7이 있는데 큰 아들이 죽었어. 그럼 그 형수가 어떻게 돼? 저기가 예? 예, 시동생 이렇게 가거잖아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게이드 혼인법이란 말이에요. 그 5명까지 했는데 지금 6번째 그 거기 시동생하고 살아. 이 사람이. 근데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 아니야? 남편은 맞아 아니에요. 지금 6번째 그 여자가 남자가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지. 아니 아니 남편이 수가성 여인이 음, 그 계대 결혼에 의해서 6명까지 남편을 얻었는지 아니면 이 여자가 죄인인데 음. 말하자면 글쎄, 내가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할 거예요. 자, 지금 5번 있었어, 남편이. 지금 6번째야. 네. 근데 예수님이 남편이래, 아니래? 아니라고. 남편 아니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올 때 내 남편이 없다 그래, 없다는 말이야. 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네. 지금 있는 남편은 이 사람은 법적인 남편이지만 실제 영적인 남편은 누구야? 예수님. 아니지. 아니요. 제일 번째. 아니요. 제일 첫 번째 만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남편이야. 남편이고 둘째, 셋째는 그 사람을 이어서 그 형에 이끌어 사는 것 뿐이지. 예? 진짜 남편은 첫 번째 되는 거야. 아까 다말 나오잖아, 다말. 다말이 시동생 하는데 왜? 내가 네 형의 의무를 다하니까 애를 낳도 누구를 낳는 거야. 형이. 제일 큰형 큰형 아들 되는 거거든. 예, 그걸 잊기 위해서 뿐이지 남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 혼인법에 속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거야. 이건 대부분 이 얘기를 갖다가 아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나쁜 사람으로 보더라고.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을 갖다가 남편이라 안 그래. 정식 결혼을 해서 합법적인 사람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야. 이건 계대 혼인법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경건하냐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구원자 예수 다 알잖아요. 그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창녀란 말이 어디 있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 사람은 아니고 예? 이혼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다섯 이게 이혼했을 수 그렇게 보자면 이제 뭐 이게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여자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라는 거는 법적 남편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첫 번째. 예, 첫 번째 그 사람의 의무를 했나 그 사람 남편 되는 거야. 이거를 무지하게 저기 사람 혼돈하더라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설교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해. 많이 이 사람은 아주 창녀인데 남편 5명씩 가르치는 사람인데 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돼.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 이 사람은 신명기 25장 5절 봐. 그게. 그 문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10절 문맥을 보세요.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가. 신명기 25장 5절. 이게 이제 죽은 형제에 대한 그 혼인 계좌법 의무 하나 나온 거거든요. 299쪽이요? 맞아요? 299? 300? 네, 맞아요. 299 신명기 25장 5절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말고 다른 사회에서는 이게 이해가 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에게만 이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메시아의 계보를 이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약속의 계보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수 당시도 물어보잖아, 사람들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누구 실형 아들 7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네. 남편이 이 여자는 남편이 7명이 있었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 중에 진짜 남편이 누굽니까? 물어보잖아. 이게 그 얘기다 이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메시아를 지대로 쓴 사람이야.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정하잖아. 내가 그 사람 바로 나라고 그러는 거야. 메시아 나라고. 그걸 증언해 줬어요. 이게 여기에 그 증거. 그 증거 확실히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4장 사져갖고 자꾸 저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예? 이거 보고 하면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부정한 여자로 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건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다. 이게 합법적으로. 원래 남편이라 합법적인 그런 거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의 진짜 자기 남편에 하는 의무는 뭐야? 지금 있는 남편 말고 누구야? 첫 번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그 형제된 그 의무를 다하라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3절. 요한복음 8장 13절. 자, 13절부터 18절까지 157페이지 8장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증언하여도 내 증언에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네? 모세율법에도 두 사람 증언이 어떻게 참되다 그랬잖아요. 두 사람의 증언도 참되거늘 예수의 증언은 뭐야? 아버지가 증언하시고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증언. 더 이상 어떻게 해? 사람의 육체라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예수가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이거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혜사 이런 너무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14장 26절 아니면 뭐 잘못 들은 것 같으나 이게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거 내가 했는데 어디 나왔지? 전사님 찾아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16장이야? 16장에서 내가 저 하자. 16장 13절. 16장 13절이야? 아, 그렇지. 예, 맞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인도? 인도라고 써요. 증거라고. 아, 저기구나. 저기 15장 26절이구나. 15장 26절. 내가 참 15를 갖다 14로 잘못 썼어. 이게 15장 26절이야. 15장 26절에. 이게 잘못 썼어요. 여기다가. 증언 14가 아니라 15장 26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은 보혜사를 받은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예. 예수께서 영광 받기 전까지 한 명에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그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열흘 후에 처음으로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 영속에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영속에는 누구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보혜사가 우리 영속에 오셔서 뭘로 오셨어요? 보혜사. 그가 성령이시면 그가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 성령이 증거하시고 아버지가 증거하시고 아들이 또 증거하시고 또한 성령이 증거하시고 성경이 증거하고 율법이 증거하고 요한이 증거하고 계속 그 증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예수를 분명히 믿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증거하는데 이 증거자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허다한 증인, 예수 믿는 사람보다 저도 그렇고 지금 계속 예수 증거하잖아요. 네.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계속 이거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 사도행전 1장 18절도 그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18절에 1장 저 8절이죠 8절. 예. 1장 8절 186페이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으면 무조건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인 증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를 깊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더 깊이 그래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첫 번째 우리 믿음에는 확실한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예수에 대한 증거를 다른 사람한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예? 이거 이제 써놨잖아. 믿음에는 확실한 증거 있어야 하고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뭐가 돼야 된다?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다. 우리 예수 공동체는 이렇게 확실한 예수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 그죠? 예수를 증거, 전도 이런 그 차원을 떠나서 전도 교회라고 하는 그 전도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님 그 공생은요 전도 이렇게 나가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후로부터는 그 개념이 바뀌어요. 전도 개념이 뭐죠? 전부 다 증거. 제자를 뽑을 때도 마띠아 뽑을 때 있잖아요. 마띠아 뽑을 때도 그 기준이 뭐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그 고른 거예요. 증거할 사람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차원을 달리해서 예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증거하는 이런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 우리의 믿음의 주요 거룩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증거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사온데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확실한 증거를 갖고 우리 마음속에 철저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공동체는 예수를 증거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예수의 증인.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증거를 갖고 오셨는데 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무슨 뭐 저 박혁거세나 이런 사람처럼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또 내 속의 개인적인 증거, 예, 주님과 나와만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이 증인이 되어 있어요. 예.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내일 모레가 이제 선거 날이죠. 투표하러 가는데 정말 이 뉴욕 시리가 정말 자본주의의 꽃이요. 자유민주주의의 그 정말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뉴욕 시리가 정말 그 사회주의자 조란 만단이 그 하나님 없는 유물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또 기도 좀 해주시고요. 음. 우리 집사님이 계속해서 기도 제목 받으시고 좀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돌아가시면서 기도 그냥 현장장에 저희를 기도해만 한 가지요. 중인 아니면 중보를 지금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지금 기도. 네. 저는 제 동생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생이 다시 이번 은혜를 주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경이요. 예.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증거가 보여주시니까 아멘. 아멘. 그동안 우선 하나님의 정글 생명체가 인도될 수 있다. 이거예요. 언제 7일 있어요? 11월 7일 날 얼마 안 그 저기 가서 이제 근데 8일 날 하기로 유도분만을 12월 8일 날. 아니 10일 날 병원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유도분만 해가지고 11월 7일 들어가면 예. 건강한 아기 그리고 산모도 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줄 산후 도우미 하신 마음으로 지금 정화시키는 전해주신 대부분 건강하게 쓰고 마이크 대고 잘 나와. 마이크 들려요? 예. 저기 산후 도우미 해주신 분이 전해주시는데 그분이 LA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실 건데 오셔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잘 LA에서 또 오시는구나. 한국 분 있어요? 예. 산도 어. 감사한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분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말을 처음에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힘들었어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애들이 병원을 잡고 또 평온 마음에 예. 저희 큰딸 아직 이제 기도 제목 중에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엄마 이제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제 그런 거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도 제목으로 쭉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똑같은 그 기도 제목 아니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를 받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여기 살아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민감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달으니까 성령이 늘 인도하심을 깨닫고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기 여러분들한테 맨날 제가 거꾸로 저 배우고 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하여튼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 동안 이게 늘 성령의 충만해서 이게 예수 공동체 잘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딸 문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얘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시는 거는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살려고 하니까 이제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내 뜻대로 살았던 거 회개하고 주님께 그들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이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지난번에도 우리 큰아들 기도 부탁드렸지만 생활 습관하고 이제 이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 같이 그동안에 기도했는데 요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하는 마음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같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부모님, 어머니가 90곳에, 한국 나이로 96, 아버님은 97, 한국은 98. 그래도 우리 유집사님하고 같이 매주 가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너무나 일단 감사하고 어저께 특히 그 우리 유 집사님 말씀에서 무슨 왕이죠? 아스 왕이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지만은 뭐 그냥 저는 뭐 이렇게 잘한 거 못한 거 그런 거를 항상 판단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하스 왕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기서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이렇게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국률에 또 제가 하는 일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없으면 제가 30년을 했지만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또 우리 예수 공동체의 이 귀한 말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들 기도 좀 하시면 특별히 뉴욕시뿐 아니라 이후 돌아오는 화요일 날에 일렉션과 우리 각자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잠깐 그 카톡으로 써주신 메시지에 본인이 20년 동안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모든 제목들 하나님 당연하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해도 우리들한테 주실 것이니까 미리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이 기도를 이루어주실 하나님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로 이 기도 제목 같이 올려드리면서요. 우리 선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지 말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오고 아버지 감사의 신앙을 아버지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공동체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먼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 사람에서 우리 소문을 다 주셔서 들으시고 우리 청취를 만족해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그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의 생활된 향연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그러신 아버지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시고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저런 남들이 아버지 하나님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을 가진 그러나 악한 자가 아버지 역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깊으신 자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집어주시기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하나님 하나님 거룩하고 주셔서 뉴욕시를 잘 다스릴 것을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제비는 사람이 이루신 것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뉴욕시에도 한들은 이름을 가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힘들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윤소리도 귀한 딸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경고를 믿음과 딸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로 것처럼 pom에게 인도하고 해주시 그 딸들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인도한 아버지 믿음을 귀한 딸들과 가정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아버지 윤 교수님 부부에게도 아버지 귀한 여행을 다녀오시 감사합니다. 기쁨의 소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여잡힌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사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저의 가정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가 평강사님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승리에 충만을 하시고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증거를 갖고 아버지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충만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빌고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저 심령에 기름 부시고 주시고 하나님 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발걸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심령의 성령 이름을 말려 심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쌓아주시고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윤 교수님 우리 박영환 집사님에게 내 성령의 충만한 공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한번 충만하게 하시고 서 있는 가정도 하시고 하나님의 온천히 거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대단 하늘 그 손에 붙고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내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설교하여 주시고 하나님 설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더욱더 아버지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충만도 해주시고 합니다. 우리 성령자 성령 보시고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고 나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백광길 수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백야 이사님도 믿음의 본이되는 부부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사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수임하는 거룩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맡은 사명자 하나님의 성령을 의에 밀려가는 성령을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 역사해 주시고 합니다. 무사든지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으로 도와주시고 기도라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기도를 주시고 저들의 모든 자녀들의 믿음의 성자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주 성령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도하는 모든 아들들과 모든 자녀들에게 주셔서 저들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내게 하시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수 있도록 모든 자손을 내려주시는 간절히 믿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게 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에 임하기로 주셔서 저 하나님의 육체의 말씀에 이끌림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도와주시고 역사님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속하게 성령의 성령의 눈초시고 주시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저의 임마누엘 오셔서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신령들과 승리가 되라고 도와주시고 무엇이라든지 주 예수 오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귀한 그 신수로 예수 그리스도 위한 흘려오는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제가 기도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아버지 경건성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 예로 샤이샤마다 시간마다 아버지 성도로 성령 역사하시고 저희 마침 이렇게 기도해서 아버지 시작 끝까지 이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교제가 아버지 거룩한 교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에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주로 하나여 세로 하나여 성령 하나사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경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의 증거 성령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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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가운데 사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 앞에서 주님의 때 응답되게 하시며 특별히 아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 저희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게 보일 수 있어도 저희가 주여 아버지 신뢰하고 아멘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미국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나라의 유일한 의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뉴욕 땅 주여, 아버지. 시리를 기억해 주시고 아멘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개인의 기도 제목, 영혼들을 위한 기도 제목, 주여. 질병으로 인한 기도 제목,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리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좋으신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때 아멘. 응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광고하실 거 있으시면 오늘 홍석우 집사님 이렇게 출석해 주시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어젯밤에 갑자기 오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저기 윤 집사님 내외분 이렇게 먼 길에 가서 힘든 시간 보냈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위로주고 싶지도 무사히 돌아오시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른 거 비행기 탔는데 괜찮으셨어요? 비행기 요즘에 뭐 공항이 복잡하다고 막 그러던데 괜찮았어요? JP 공항 뭐 다 뭐 캔슬되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게. 아 저기 날씨 때문에 샷다운 것 때문에. 컨제션이 많아가지고 예. 와가지고 한 30분 걸리더라고. 그러게. 관제사 잘랐나 봐. 예. 자른 게 아니라 그 연방 셧다운 때 아. 헤이먼트가 지금 나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끝나고 얘기한 지금. 네네네. 네. 그럼 우리 저기 유 집사님께서 저희 또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면 식사기도까지 다 해주시죠. 식사기도 누가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냥 노래 기도해 예,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용과 진리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네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증거가 확실하니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 평생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증거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보를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것에 쓰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에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에서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여 자녀가 되었사오니 온전히 하나가 되어 거룩한 교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이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영혼의 힘을 얻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